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의 길을 걸어졌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옵나이다. 이 시간 오시어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이은영 집사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서로를 토닥거려주는 형제자매가 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항상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가려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날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축복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고 참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요일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다들 알고 있는데 제가 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후원하는 교회 있죠. 토고에 있는 교회인데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 후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 있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기인 성가대 찬양이 그 순서 참고하시고요. 혹시 거기 의견이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장 예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소를 제공하신 분, 또 음식을 공개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그레듀에이션 세리머니가 있어요. 우리 화성군, 우리 요한군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각각 합니다. 특히 이제 화성군은 제 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저희들이 정말 조촐하게나마 셀레브레이션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6월 1일로 예정했거든요. 다음 주입니다. 우리 이제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화성군 그리고 요한군 그레듀에이션 세리머니에 다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내일로 다가왔죠.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 벌써 한 달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효도관광 있습니다. 내일 8시 반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면은 최소한 늦어도 9시 이전에는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오시면은 이제 가급적 한 차로 이제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함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자,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은 각자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수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수영들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영복 비키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우리 생명의섬 6월로 나왔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각자 한 권씩 가져서 우리 말씀을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이에요. Luke chapter 5, 1 through 11.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책은 페이지 95쪽 95입니다. 다들 사셨죠? 자, 먼저 읽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부족하여 말씀을 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외의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물을 재밌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용은 그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4개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어부를 부르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다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사건들이 모두 같은 사건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5장에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은요, 사실상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록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상당한 비슷한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여기 나오는 두 형제가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지요. 이 사람들은 친형제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이제 번역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장면이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5장 사건의 이전 사건이에요. 이전의 장면이에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4장 18절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은요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중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은요 밤새 고기를 잡이를 했고요. 아침에 텅 빈 그 배, 고단한 새벽,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씻고 있어요. 지금 장면이 확연히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부가 바닷가라고 하는 그 장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오해들을 합니다. 뭐 비슷하면 됐지. 그게 꼭 그렇게 굳이 밝혀야 합니까? 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안드레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자신이 먹고 사는 생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적어도 몇 번의 부름, 콜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2번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사실은 3번이에요. 우리는 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또 한 번 주님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저 뒤로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새벽녘에 찾아가시죠. 그때 또 만납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로서는 그 일생에 걸쳐서 그는 3번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부름은
마태복음 4장 이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 보시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페르도스, 너는 반석이라, 너는 게바가 되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가 장차 그의 운명과 삶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나서 따라 나섰지만은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에 주님을 다시 또 만납니다. 성경을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가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별 감흥이 안 오고 익숙하게 들려지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같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원래의 권위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원, 그 소스 오브 더 워드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즉 게네사렛이라는 그 호수의 이름은요, 호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다라고 기록했을 정도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넓이가 13km, 길이가 28m, 약 한 18마일 정도 되는 아주 길고, 그러니까 수금,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요. 아주 크고 길쭉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서서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물을 막 던지고 있었잖아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부들이 이제 새 아침을 맞이했고, 특히 고기잡이를 이제 다 끝내고 나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제 오늘은 내가 허탕을 쳤지만 또다시 내일의 꿈을 가지고 그 추로의 희망으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집에 스탑바이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휴가거나 무슨 안식년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부로서 생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특히 베드로는 가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몇몇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베드로는 아내와 장모를 염두에 둔 까닭에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냐라고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생계의 문제에 씨름을 하고 안타깝게도 경제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또 신대원 다닐 때요 보면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보장되는 그 편안함, 그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냥 산에 무슨 입산수도 하듯이 덜컥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물정에 부딪히고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면서 그 영적인 갈등으로 참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걸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따라갔다가 그때는 그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죠. 야, 내가 이 정도의 분이라면 내 운명을 걸고 내 인생을 바쳐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계속 부인생각, 장로의 안부, 이 세상 물정이 계속 그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에 그 부담이 당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바다에서 자기 고향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고기가 영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기 위해서 고기를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밤새 그 험한 파도와 바람과 새벽에 그 찬 공기를 마시고 싸우면서 고기 잡기 하던 어부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가족은 기다리고 있는데 텅 빈 그 배를 가지고 또 고장난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장사 나간 엄마가 하루 종일 장사를 했지만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저녁에 애들을 먹일 것도 없고 그 빈 주머니로 돌아올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나야 하니까 베드로는 또 내일을 희망하면서 그 추락을 다시 꿈꾸면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에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주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그러나 그들이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바닷가에서 그 텅 빈 배 한 척에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 바닷가 근처에서 자기가 한때는 그분을 따라갔고 나섰던 그 예수님이 와 계신 걸 알았어요. 아,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기까지 오셨구나. 별별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도 아무 말 없이 그 배에 그냥 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제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배가 이제 고기로 꽉 차 있을 때 오시면은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너 고기 많이 잡았구나. 고생 많이 했네. 그런데 지금은 밤새 고생해가지고 배는 텅 비고 그물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내일 다시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아주 쓸쓸한 그런 제자를 찾아와서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배에 턱 타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이 없고 베드로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특히 이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때에 주님은 그냥 배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배의 위치를 물과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 있죠. 저는 언젠가 젊었을 때 이 장면이 참 궁금했어요. 아니 그때는 무슨 마이크도 없을 테고 그 많은 무리들을 배에서 물에 조금 띄워놓고 청중을 향해 육성으로 말씀을 전달했다는 게 야, 이게 가능할까? 저쪽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릴 텐데. 도대체 예수님의 목청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아니 그 데시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데시벨이 얼마나 높길래 그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목청이 아주 유달리 큰 사람들은요 한번 소리를 확 지르면은 막 거의 막 10명이 외치는 것하고 비슷하게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던 차에 제 친구가요 직장 관계에 인해서 양평이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요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오지 말라고 해도 친구들이 우르르 갑니다. 이삿짐 달라주러. 그때도 이제 친구들 모아서 우르르 갔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삿짐 금방 나르죠. 뭐 젊었을 때니까 뭐 금방 나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다른 곳을 한번 가보았어요. 어디냐면 거기 가보면요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두물머리라고 하는 그 북한강 남이 큰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한강이 이제 그 서울까지 들어오지요. 거기를 이제 갔었어요. 거기 이렇게 가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 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주인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들 배 한번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타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한 친구를 태우지 않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내 말 들려? 그러면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그 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잘 들릴 수 없는 그 정도의 거리였는데 아주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물의 파장 때문에 그 소리를 전달하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잘 들렸습니다. 참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간혹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 해변가에 배에 앉으셔서 청중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서 아니 지금 베드로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고기가 안 잡혀요. 깊은 데는. 그런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베드로 입장에서 전혀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문외한 같은 그런 분이 뭐 뚱딴지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아니 낮에도 안 잡히고 깊은 데는 더더욱이 안 잡힐 터인데 그렇게 나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첫째 시몬이 선생님 해요. 이게 우리말로 선생님이지만 이게 특별히 에피스타타라 해가지고 특별한 말입니다. 그 뭔가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자비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고백을 하지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바다의 생리라든가 고기잡이에 관해서 그 당대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생면, 알지 못하는 그 바다와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 전문가를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은 잘 가르치시는지는 몰라도 바다와 고기잡이의 경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거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하고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분의 가르침이 범상치가 않아요. 일반 교사나 율법사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데 야 이게 뭘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무슨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진 분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압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 그 업으로서의 지식과 관점을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6절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떤 분은 무슨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고기 많은 데를 아신 건지 고기를 그리로 몰아주신 건지 어느 쪽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별 고민을 다 하십니다. 고기 많은 데를 가르쳐 주셨든지 고기를 그리로 몰아주셨든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만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2배를 가득 채우고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배 안에 가득합니다. 참 배 빌려 탄 값치고는 너무 많이 지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내려서 이 정도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했다면은 주님을 떠나가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억울하면은 그를 붙들어야지요. 이분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에 내리면은 내리는 족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뭐 빌딩 하나 사서 임대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업자, 뭐 조물주보다 높다는 뭐 건물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정신에 무엇에 홀려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면요,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 그 모든 아주 우리의 그 불편한 민낯들, 또 나약함, 또 그 순진함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떠나가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그저 면목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만나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심지가 굳건한 그러한 인물도 못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형편없는 베드로를 지금 2번씩이나 왜 찾아오셨을까요? 중간에 이 베드로처럼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갔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주님의 한 번 부르심에 결탄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부르시면은 그 완성까지 그분이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 지금까지 내 삶을 여러분 추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의 삶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끌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끝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목이 곧은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자, 오늘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시몬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베드로 이외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오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바로 이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방금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지금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것도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그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의 동료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실수도 할 것이고 어떠한 시행착오도 그는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가 배신하기도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끝까지 거기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사도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쭉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때도 있고요.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끈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한 사람이 다른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만나야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아이 뭐 나 하나 잘 된다고 뭐가 되겠어? 예, 됩니다. 나 하나만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도요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당장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영원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삶,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늘 거기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일 우리가 나의 모습을 항상 비추어 보면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이, 하늘나라의 그 복이 풍성하게 넘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존재가 비록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 삶 같지만 주님의 인도하에 이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으면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늘 붙들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 있든지 또 내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손만큼은 놓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큰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예배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혀 그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넘어진 그 숫자보다 한 번 더 나를 일으켜 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기꺼이 마음의 문을 허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걸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을 낚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곤고하고 궁핍하고 육체가 쇠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그 삶의 현장마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계절에 잎이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히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로부터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강을 유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진실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성경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힘들어도 복음 듣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그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구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그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은혜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가도록 인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위에 자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